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지금까지는 다 흩어져 있는 종들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냥 각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름도 없는, 존재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란 말이 1절에 나오고요, 2절에 또 나와요. 2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란 말이 나오고, 9절에 보시면 또 나와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자, 그러니까 16장은,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온 회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일종의 단체 행동을 시작한 것이죠. 뭔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내기 시작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어요. 원망 표시해 보시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무리를 지어 하나가 돼서 한 일이 뭐였는가? 원망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출애굽해 주시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가 돼서 마음을 모아서 뭐 하는가?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의 전공이 원망이에요. 우리는요, 원망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불평은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평하는 게 뭐 타고난 본성이에요. 이게 참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원망을 하게 됩니까? 그냥 두면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원망하게 되나?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나와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습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나의 현실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는 안드로포스인데, 안드로포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사람이란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원망을 이길 수 있는데, 자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개가 아래로 떨궈져요. 자꾸 아래로 내려가요. 내 상황을 보게 되고 땅을 보게 되면 이 땅에는 원망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두면 원망하게 되어 있고 그 원망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으로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원망했다. 그럼 언제 원망했나? 1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엘림 표시해 보시고요. 엘림. 이 엘림이 어디였냐면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난, 그 유명한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곳이에요. 거기가 엘림인데, 자, 바로 15장 27절, 15장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물샘 12를 주었고 종려나무 70그루를 주셨어요. 충분히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에서부터 엘림까지의 요 짧은 광야는 하나의, 이제부터 그들이 펼쳐져 나갈 광야의 생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생활을 미리 하나님이 맛보게 하신 거예요. 모델하우스처럼. 자, 너희의 광야는 마라처럼 물이 없어 너희가 불평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원망할 때 나는 그 원망을 외면하지 않고 그걸 듣고 너희에게 물을 줄 거야. 단물을 줄 거야.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또 풍성한 엘림에 이르게 될 거야. 하나님은 이 짧은 모습을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그들에게 압축하여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결국은 너희를 인도할 곳은 엘림이야. 그러니까 이 엘림에서 너희는 풍요를 누린 것처럼
내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그들에게 보여준 시청각 교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청각 교제 엘림에서 떠나자마자 그들은 불평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인도할지를 다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보고서 돌아서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우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다가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서면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은요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요. 자꾸 우리를 땅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말씀은요 고개를 들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줘요. 여러분 왜 이 아침에 나오셨어요? 내 삶을 자꾸 바라보고 내 삶을 묵상하고 내 문제를 묵상하는 건 여기 안 나와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출근하면서 하루 내내, 퇴근하면서 밥 먹으면서 자면서 우리는 내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봅니까? 고개를 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숨을 쉬기 위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인공호흡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힘들지? 땅에 살기 힘들지? 땅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밖에 할 게 없지? 그런데 고개를 들어봐. 내가 있다. 내가 너에게 숨을 주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살아갈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엘림을 경험해도 그 엘림을 떠나면 또 불평해요. 또 원망해요. 근데 그게 또 언제예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둘째 달 15일. 자,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 밑줄 그어보시고 이제 그들의 모든 계산법은 바뀌죠. 애굽에서 나온 후로 모든 게 바뀌어요. 이제 그 이전에 살던 이제 시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죠. 애굽에서 나온 후. 그런데 언제라고요? 둘째 달 15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냐? 첫째 달 15일이 언제입니까? 1월 15일이 6월절이죠.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면 6월절이 지난 지 딱 한 달 만에, 정확하게 한 달 만에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6월절이 지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들은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꺾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6월절, 그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손길이 펼쳐진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뭘 해도 무슨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를 불러다가 부흥회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뭐 말로 못하는 그 영광을 눈으로 봐도 아무리 내가 뭐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치유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우리는 돌아서면 원망해요. 그게 나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신 게 뭐냐?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가? 그 만나와 메추리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4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양식 표시해 보시고 이 양식이 뭐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일용할 것 표시해 보시고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양식은 항상 일용할 것이에요. 일용한다?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그날 먹을 만한 것, 그날 먹어야 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양식은 하늘 양식입니다. 하늘부터 내리는 양식. 즉, 이 땅에서 만들어내서 이 땅에서 먹고 이 땅에서 죽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 만나는 너희의 배를 채웠지만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원망이 들 때마다 해야 될 게 뭐냐?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먹고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원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원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우리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과 불안이 쌓이기 때문이에요.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교만이 쌓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 구원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으로 내 안에 점점점 차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원망을 했어요. 어떻게 원망했나?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 있던 때를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었어요? 본문을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보세요. 애굽 땅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지 한 번도 고기를 먹은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보세요.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왜? 애굽 사람들 거 구워줬겠죠. 주인 거 구워주지 종이 어떻게 그 고기에 손을 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정육점이 있어요, 정육점 식당이 있어요, 뭐 마트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고기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겠죠. 딱 한 번 언제 먹어봤어요? 6월절에 어린 양 한 번 먹어봤죠. 그때 외에는 고기는 입에 대지도 못했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그때를 그리워하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기를 한 번도 먹지 못하고 그 고기를 그냥 눈치 보면서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겠다, 야 저 향기 봐봐, 야 저 기름 진 거 봐봐, 야 저 마블링 봐봐, 야 맛있겠지, 정말 맛있겠지, 와 되게 좋겠지. 그러던 때를 지금 그리워하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해본 사람들이. 그럼 뭘 배불리 먹었나?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떡은 좀 좋나 봐요. 떡은. 그러니까 떡은 좀 먹었어도 고기는 상상도 못하고 입에도 못 대던 그 사람들이 지금 마치 착각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고기도 배불리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말하는데, 그 말이 우리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고기 입에도 못 대고 정말 눈물 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지금 자유를 주셨죠. 자유. 이 자유가 뭐예요?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자유,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은 이것해야 뭘 그리워해요? 고기 냄새. 먹어보지도 못했던 고기의 추억을 지금 떠올리면서 고기 배고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4절의 그때이죠. 그때에 표시해 보세요. 그때에. 이게 참 중요한 때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고기 냄새에 떠올리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로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럼 여호와께서 뭘 하셨나?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자, 보라 표시해 보시고요. 보라. 여러분 이 보라가 뭐라고 했어요? 뭔가 굉장하게 펼쳐지는 사인이라고 그랬죠. 보라. 자, 봐라. 뭘 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땅에서 그리워해요. 못 먹고 아쉽고 그립고 야 그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우리가 열심히 한들 아무리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 우리가 무엇을 해도 모자라고 무엇을 해도 티도 안 나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비같이 내리시고요. 건강이 부족합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 외면치 않으세요. 왜 외면치 않으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7절 볼까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표시해 보시고요. 또 8절 볼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의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들으시는 분이세요. 뭘 들으세요? 원망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원망도 들으신다. 하나님이 왜 매출하게 만나를 주시나? 들으셨기 때문에. 원망까지도 들으셨기 때문에. 12절, 오늘 말씀의 결론 12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왜 중요해집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원망해야겠어요? 감사해야겠어요? 원망조차도 이렇게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면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원망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한심해 보이겠어요? 저것들은 줘도 끝도 없어. 자유를 줘도 아무리 내가 많이 줘도 끝도 없어. 아무리 내가 엘림을 인도해줘도 돌아서면 물평이야. 저것들은 맨날 물평이야. 그러나 원망을 들어도 이렇게 하나님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들으신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우리의 작은 한숨까지도 들으세요. 말로 못하고 속으로 끄고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들어줄지 몰라요. 외면할지 몰라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어쩌라는 얘기냐고 사람들은 답답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래서 들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우리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고 했죠. 4절 중간에 다시 봅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하나님이 떠먹여주면 되잖아요. 자, 입 벌려 입에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백성들이 장막에 들어가서 장막을 보니까 먹을 게 와 있네? 도착해 있네? 택배로 띵동 띵동, 자, 아무 계시 계십니까? 만납니다. 팍 던져주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이 날마다 거둘 것이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매일매일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거두는 건 우리 몫이다. 그러니까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남들은 다 잘 시간에, 여러분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려면 보통 집에서 몇 시부터 일어나 챙기십니까? 보통 적어도 4시 반에 일어나서 주섬주섬 챙겨야 돼요. 그리고 여기 왔다가 바로 출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는 더 하루의 시작을 남들보다 훨씬 더 일찍 해야 돼요. 몇 시간이나 일찍 해야 돼요. 그리고도 나와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운전도 조심조심 하면서, 말씀도 이 아침에 침침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또 게다가 노란색으로 그어라, 분홍색으로 그어라, 동그라미를 쳐라, 표시를 해라.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도 왜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이걸 하고 있냐고요.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처럼 말씀이 쏟아져도요, 그것은 다 나를 지나쳐버리고 말아요. 내가 그 말씀을 건져 올리지 못하면 그 말씀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해도 나는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들여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말씀에 헌신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다짐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수고까지도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하루 한 장을 매일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또 책 한 권이 끝나고 나면 USB로 엮어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해요. 목사님 그럼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래요. 목사님 안 나와도 들을 수 있는데 왜 나오겠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같아요? 결코 같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유튜브로 카톡으로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들어도 그건 음성을 듣는 거죠. 그냥 좋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침에 수고하여 나오는 우리의 반응과 나가서 그 양식을 거두는 수고를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죠. 들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그것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USB가 있고 아무리 유튜브가 있고 아무리 영상이 있고 동영상이 있어도 아니요. 이제 저는 확신하는 건 그거예요. 목회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줄어도 이 파일 때문에 지금 당장은 줄을 수 있지만 점점 이 파일들을 듣고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채워지고 나면 말씀에 대한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좀 거두고 싶다. 거두러 나와야겠다. 그리고는 더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데 비같이 주시는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날마다 거두는 거예요. 밀려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날 내게 주시는 그날 내가 먹어야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만나면요 여러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서 그 말씀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같이 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율법이에요. 율법. 사람들은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이 뭔데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뭐냐? 양식은요 먹어도 배고파요.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아침 든든히 먹으면 점심엔 좀 괜찮지만 저녁 때는 또 배고프죠. 그 다음날 되면 완전히 배고프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제 밥 먹었다 오늘 안 먹냐? 먹어야지. 그렇죠. 양식이란 건 뭐냐? 먹을 때는 배부를지 모르나 그러나 다시 그것이 꺼지고 나면 또 배가 고프고 또 배가 고프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만드는 게 양식이에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양식을 먹고도 배가 고픈 것처럼 율법도 우리를 채우지 못한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남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오히려 더 배가 고파지는 하나님께 배가 고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빈자를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만나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거둔 것을 준비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거두고 끝이 아니에요. 거뒀으면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역사로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지를 준비해야 돼요. 말씀 받고 땡이 아니에요.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왜 표시합니까? 왜 밑줄 긋고 왜 동그라미 긋고 왜 합니까?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필요한 때에는 더 충분히 주신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자, 밑줄 한번 쫙 꺼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원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저녁이 되면 먹을 게 생길 것이요 이래야 되잖아요. 양식을 주실 것이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식을 준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필요한 말을 주는 거죠.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게 하는 거죠. 현상은 만나예요. 매출하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여 내셨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양식을 구해요. 그럼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양식 받고 기뻐요. 와, 양식이다. 야, 먹을 거다. 야, 돈이다.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양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걸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항상 뭘 보냐? 현상만 봐요. 드러나는 현상만 보니까 우리는 먹을 것밖에 안 보이고 돈밖에 안 보이고 건강밖에 안 보이고 회복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지는 존재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너 왜 그걸 못 보니? 하나님 그걸 우리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자,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자,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있는 첫째 날이다. 6월 이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은요.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에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밝아와요. 하루가 끝나요. 근데 저녁에는 뭘 알게 된다고요? 하루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로 치면 우리는 이 새벽 시간이 하루의 시작 시간이니까 이 하루에 시작하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살면, 그걸 알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붙잡고 살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뭘 깨닫게 됩니까? 뭘 보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거 이상의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죠. 10절입니다.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쫙 가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진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죠. 말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은 성취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슴이 뛰어야 돼요. 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받기 못했던 그 연약한 사람들도 나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면 하나님, 저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원망조차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매일매일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양식을, 말씀을, 그리고 매일매일의 영광을,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을 채워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의 양식과 매일의 율법과 매일의 영광과 매일의 하나님 자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지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엘림의 기쁨을 뒤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원망했지만 하나님 그 원망조차도 들어주시고 그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져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덮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